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은 동시에 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나의 법이다. 그런데 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어디에다가 기록하시겠다고요?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그 법을, 이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으신데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 때가 되면 현실이 되도록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단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 현실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그 세월이 얼마가 되든지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죽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속의 책이겠습니까?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약과 양약 같은 거군요 그러시던데,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구약, 예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신약, 새롭게 주신 약속, 약속이라는 약자. 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설교하며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그것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 약속들이 크게 보면은 두 파트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지만 사실은 이 약속이 이렇게 혹은 이렇게 두 파트로 혹은 두 부분으로 혹은 부분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언자를 써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 그래서 언약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아시면 한번 같이 하시죠.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가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오늘 제 설교 앞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찮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사실은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3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 언약 이전에 예전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어떤 분은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헌 언약이요. 근데 헌 언약은 아니고 옛 언약이 있습니다. 32절 보죠. 그럼 이 옛 언약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다.
언제 맺으셨다고요?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디에서?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록된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약속,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써서 주신 약속?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에다가 사실은 그 법을 기록하셨습니다. 2개의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그 법,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다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2 돌판을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은, 하나님은 완전하셨는데 위대한 사랑이셨는데 누가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 우리가 깨뜨렸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한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기록을 하셨지만, 돌판에 기록을 하셨지만, 두 번째 이 언약은 어디에 기록을 하시겠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2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깨뜨린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사실은 이 언약은 모세와 더불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약속 혹은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법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맺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 약속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모든 법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법도 모든 국민들이 다 어떤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안 받아도 됩니까?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안 지켜져도 됩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여러분, 모든 법은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이런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벌이 가해졌다면 역시 동일하게 약한 분에게도 어떤 분에게도 동일한 법이라면 동일하게 지켜져야 되고 동일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법은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그 언약의 법이 그랬습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완전히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고 네가 생명 가운데 살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이 언약을 어기고 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그 법에 따라서 죄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함께 그 법을 깨뜨리고 우리도 다 사망의 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맺으셨다가 아담이, 우리가 깨뜨린 그 법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한번 기록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사실은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된 그 법, 우리 조상 아담이 깨뜨린 그 법,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깨뜨린 그 첫 번째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 모든 사망, 형벌, 고통,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거기서 다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깨어버린 그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그 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의 근거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을 어디에 기록하셨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법은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나 두 번째 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시는데, 이 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희생을 통해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런 노래 아십니까? 우리 1부, 2부 때 제가 여쭤봤더니 설린 가족분들 중에 이 노래 아는 분들이 없어요. 왜? 항상 기도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노래냐 그러면 눈물로 쓴 편지는, 혹시 아시나요? 눈물로 쓴 편지는,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쓴 편지는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은 예전 번역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 신비에 쓰셨는데, 우리 마음에 쓰신 편지는 눈물로만 쓰신 게 아닙니다. 눈물과 땀과 그 보배로운 피로 쓰신 이 새 언약의 말씀. 할렐루야. 바로 이 언약, 새로운 언약,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여러분,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아니하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지키면 살았지만 지키지 못한다면 죽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법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새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의 법은 우리가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누구 안에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아버지와 맺으신 이 새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었던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킨다면 살았겠지만 지키지 못하면 깨어지는 그 법,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생명의 언약이며, 우리가 그 언약 때문에 살았고 우리 마음에 그 법이 씌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그 옛 언약을 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에 써주신 법이 이랬죠.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른 신을 두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돈이 신이 되기도 했고 명예가 신이 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원래 목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우상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돈이 우상이 됐었고, 권력이 우상이 됐었고, 명예가 우상이 됐었고,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됐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다 섬김으로 그 법을 깨뜨렸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사실 주일을 온전히 지켜본 기억이 사실은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인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다 깨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항상 이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예배 마치면 저희 부모님께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너무 송구스러워서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조차도, 저도 애들이 있습니다만은 걔네들 생각하는,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님 생각하는 게 항상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항상 그 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세상의 법은 행위가 일어나야 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다. 저는 그 법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행위가 일어나야 죄인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첫 번째 법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모든 대가를 예수님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 이 법을 깨어버렸고 여전히 지금도 지키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법을 지키던 지키지 못하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새 언약을 따라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돌판에 써 있는 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생의 그 법을 따라 새 언약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 쓰신 이 법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써가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보면은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첫 번째 언약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누가 기록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이 법이 어디에 쓰여 있는 것으로? 돌판에 쓰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에 쓰여진 법이 아니라 돌판에 쓰여진 법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이 법이 마치 돌판에 쓰여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전 번역은 신비에 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비, 신비에 쓰신 이 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깨어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첫 번째 언약의 법을 우리가 깨뜨린 거지 그 법 자체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법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깨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 예전 언약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언약 돌판에 쓰셨던 그 언약은 흠이 있었습니다. 단 그 언약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그 언약을 누가 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해 깨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왜? 우리가 그 법을 깨버렸거든요. 13절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돌판에 쓰여진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에 쓰여진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법이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여러분 그러면 돌판에 쓰여진 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법을 마음에 쓰고 계시고 이미 마음에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쓰여진 법이 아니라 여전히 돌판에 이 법이 써 있는 줄 알고 돌판을 따라 살아갑니다.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돌판에 쓰여진 법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돌판에 쓰여진 법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내 밖에서 나를 강제하는 법입니다. 밖에서 나를 강제하는 법이며 밖에서 나에게 의무로 부과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쓰여진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키기는 하지만 의무기 때문에 지킵니다. 지키기는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갑니다. 지키기는 하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왜? 해야만 되고 하지 말아야만 되고 해야만 되고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돌판에 쓰여진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교회에 가야만 되고 용서해야만 되고 섬겨야만 되고 충성해야만 되고 11조를 해야만 되고 때가 되면 또 가서 노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나 자유 얻었네 너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건 해서는 안 되고 또 이건 먹으면 안 되고 또 이건 마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굉장히 힘듭니다.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직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이 법이 다 어디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돌판에 쓰여지고 나에게 의무로 보고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 쓰여진 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좀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이렇게 오셨는데 날이 많이 추웠죠 오늘. 혹시라도 어떤 분이 날 추워서 안 가면 좋겠다. 근데 이거 안 갈 수는 없고 이거 나도 왜 이렇게 춥고 일주일이 왜 7일밖에 안 돼. 31일이면 좋을 텐데 이거 일요일은 주일은 맨날 돌아가고 또 안 가면 또 이거 우리 선교회장님 또 구역장님 전화해가지고 또 왜 안 냐고 그랬으니까 사부 예배 끌려가느니 그냥 차라리 가고 말지 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셨다면 교회 오는 게 의무라고 하신다면 여전히 교회 지키긴 지켰지만 교회에 와야 된다는 법은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돌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만 기다리신 거죠? 어젯밤에 막 가슴이 벅차 잠이 안 오셨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리고 막 달려오셨죠? 할렐루야. 교회 가는 법이 어디에 써 있기 때문에? 마음에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법이 돌판에 써 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참 기도하고 성경 볼 땐 맞아.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딱 결단은 하지만 그 인간 딱 보는 순간 이게 힘들어집니다. 예전 기억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주여 하긴 했지만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옆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용서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써 있기 때문에? 돌판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긴 알지만 해야만 된다는 의식은 있지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쓰신 이 새 언약의 법은 무엇으로 쓰셨다고요? 눈물로만 쓰신 게 아니라 나 위에 흘리신 보혈로 쓰신 것입니다. 나 위에 생명을 주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늘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자기 설교집이나 이렇게 책을 쓰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히 주장하시고 나 위에 권한 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될 때 달라집니다.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용서해야지. 그리고 다가가다가도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냥 옆길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는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나고. 할렐루야. 이런 옆에 계신 분 아까 이렇게 딱 뵐 때 반가우셨죠? 한번 옆에 분 보고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 마치 그렇게 하시듯이 바로 그분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돌판에 쓰여진 법이 어디로 쓰여져 가는 과정이다. 마음에, 사실은 마음에 쓰여져 있는 그 법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산부 예배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좀 어려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이 산부 예배 기쁨으로 달려오셨죠? 법이 어디에 써 있기 때문에? 자, 저녁 예배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다 오셔야 되는데 오늘 저녁 예배 다 달려오시겠죠? 혹시라도 또 우리 교구 목사님 전화하시면 전화하지 마세요. 나한테 갔으면 됐지 뭐. 이제 전화하지 말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러신 초3일 초하루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초하루 다 기대하고 계시죠? 또 교구 목사님 전화 올 텐데 뭐라고 또 올해는 뭐 이렇게 그 초3일이 왜 1년에 12벌이나 있어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처럼 한 달 내내 초3일 기대하시죠? 성찬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내년에는 초하루 때 성가대 한번 섭니다. 사실은 올해 좀 쓸까 그랬다가 내년이 좋겠다 싶어요. 그래갖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다 우리 마음에다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드는 예가 하나 있어요. 사실 제가 여러 차례 했던 말씀이긴 한데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 거.
지금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다녀가는데 보니까 차를 탁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어떤 놈이 신호대기 딱 서 있는데 아이고 아파 막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떤 놈이 자전거 타고 가다 쓰러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옆집인데 옆집 아저씨하고 내가 아주 안 좋거든요. 왜 주차하다가 예전에 막 티탁티탁 하고서 막 이러네 저러네 가지고 맨날 그래갖고 옆집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런데 걔가 가서 자전거 타고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같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강다리서 원래 목사님 또 혼날지 모르겠네. 저 새끼 저거 왜 또 저렇게 자빠져 갖고 저러고 있어. 지난달에 그랬으면 됐지. 맨날 왜 저래 저거. 참. 자전거 거기서 타지 말라고 내가 지난번에 그랬더만. 못 말려 저거. 어떡하겠어. 그래도 자빠진 것도 지나갈 수도 없고 이웃인데 차를 세웁니다. 투덜투덜 여보 잠깐 기다려. 내가 가서 저놈 저 이렇게 가가지고 야 괜찮냐? 괜찮은데요. 여기서 제발 자전거 타지 마. 다음부터 한 번만 더 타봐. 너 가만 안 둬. 힘들어요. 도와주긴 해. 섬겨야 되는데 법이 어디에 써 있기 때문에 돌판에. 근데 운전하고 딱 가는데 아이고 그래 딱 보니까 손자가 누가요? 고민할까요? 상의할까요? 자동적으로 튀어나가실까요? 자동적으로 튀어. 이야 어떻게 이렇게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말거나 뭐 상관이 없죠. 왜? 도와주고 일으키고 그 법이 어디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무로 신앙생활하고 의무로 살아가고 이것은 다 돌판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써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쓰여진 법입니다. 바로 이 언약은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마음판에 신비에 쓰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쓰신 이 법은 피로 쓰신 것입니다. 피로 맺은 새 언약이며 그 사랑이 강권하시며 오직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달려가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쓰여지는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법이야말로 어떤 의무의 법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섬기게 돼 있고 사랑하니까 내 목숨까지 주게 돼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이 문제입니까? 형법이 문제입니까? 민법이 문제입니까? 어떤 법보다도 위대한 사랑의 법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히말라야인가요? 뭐 한 5분 정도 또 세상을 뜨셨다는 이제 기사 보도를 봤습니다.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다시는데 보니까 안타까운 댓글들, 안타까운 마음에 왜 거기 갔냐고, 안 갔으면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들에게만큼은 그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그 산에 오르고 싶고 적어도 그 산에 올라야 되겠다는 그 법이 그분들은 어디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번 제자훈련반 졸업하는 분들하고 양화진이라는 곳에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또 여러 가지로 생명을 드린 분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한 150분 정도 묻혀 있는데 거기서 언더우드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잠깐 읽었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885년의 일입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입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분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 일하시고 반드시 우리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이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한 백성이요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경계와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왔을 때 한 달 걸려 비행기도 없었던 시절에 와서 이질에 걸리고 풍토병에 언더우드 목사님 일가는 양화전에 다 묻혀 있습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은 이 배에서 익사하셨기 때문에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150분 정도의 선교사들이 다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풍토병에 가고 첫 번째 거기에 묻힌 헤론 선교사는 이 광해원, 그 제중원 거기 이제 그 의사로 있다가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 땅에 올 때 목사니까 선교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뭐 어려서 내가 서원했으니까 뭐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 끝으로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땅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와서 생명을 드린다는 그것이 그분들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생명을 드렸고 그 열매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젊은이들 데리고 서대문 역사문화관에 사실 좀 자주 가거든요.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중고등부도 좀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 참 가면 제가 느낍니다. 얼마나 추웠을까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 저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예전에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거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유관순 열사의 사진도 서대문에 가면 있습니다. 그 서대문 역사박물관 2층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홀로그램이 나오면서 그 옆에 보면은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드린 분들,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분들의 그 사진이 쫙 붙어 있습니다. 순국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홀로그램이 뜨면서 멘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말입니다. 나오세요. 많이 추우셨죠? 많이 힘드셨죠? 많이 아프셨죠? 많이 그리우셨죠? 이제는 나오세요. 그 아픈 기억에서 이제는 벗어나세요. 당신이 목숨 바쳐 지킨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당신이 목숨 바쳐 지킨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이 당신을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들이 국민의 4대 의무가 뭐냐? 맞아,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외침을 당하면 총 들고 나가야지. 그분들이 그렇게 나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라를 향한 사랑, 민족을 향한 사랑, 바로 그들의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에 새겨진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마음에 쓰여진 이 법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동시에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감사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사랑의 한가운데는 감사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래서 그분을 향한 그 무한한 감사가 이제는 우리도 마음에 쓰여진 법을 따라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고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이 사랑에 겨워 우리도 남은 세월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 밖으로. 첫째,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감사가 담겨야 합니다. 왜?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새 언약의 그 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이 마음에 기록된 법을 따라 사는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희생할 수 있도록 돌판에 쓰여진 법은 의무의 법이지만 마음에 쓰여진 법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돌판에 쓰여져 있는 법을 하나하나 마음에 쓰여진 법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주일 교회 오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이 힘든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오시듯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그 모든 일들을 사랑과 감사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히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와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감사와 사랑이 말로 표현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감사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신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인도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모든 감사가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할렐루야, 생명으로 드려지고 표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감사절은 바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과연 내가 살아가고 나를 지배하는 법이 돌판에 써 있는 것인지 신비에 써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 주간 돌아보면서 여러분 다 발견하게 될 것이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쓰신 이 사랑의 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한 넘치는 감사로 이번 한 주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우리 다음 주일 예배 찬양으로, 저녁 예배 우리 교구별로 다 찬양들 준비하고 계시고, 이번에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우리 선교회장님들께 각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어떤 행사다, 그러니까 준비한다, 오셔야 됩니다,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다음 주일 이 넘치는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경배로, 또 물론 물질로, 또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감사절은 바로 이것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은 관계인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항상 세트로,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감사하면 마땅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점검하십시다. 과연 나의 삶을 지배하는 이 법이 돌판에 써 있는 것인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관계를 돌판에 쓰여진 법을 따라 살고 있는지, 마음에 쓰여진 법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와 사랑을 잘 담고 또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넘치는 사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절 예배로, 경배로 올려드리고 표현해드리고, 이 훈련을 이번 한 주간 잘 마친 다음에 이 훈련받은 대로 남은 앞으로 1년의 삶,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을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표현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 사랑과 섬김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